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원래 날짜로는 이제 어제가 5월 8일이죠. 5월 8일 어제가 어버이주일이었는데요. 어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이제 부모님을 계신 분은 찾아뵈서 인사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자녀들이 찾아와서 또 감사를 표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제 나름대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아마 보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어버이날 풍경 몇 군데 이렇게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서론적으로 한번 봤는데,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요즘은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을 마음껏 찾아뵐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가긴 가는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꽃다발을 전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참 이 안타까운 모습. 예. 그리고 직접 만나지를 못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만나야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6.25 참전 용사들에게 찾아가서 군인들이 감사의 카네이션을 다다리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6.25 참전하신 용사들, 군인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를 표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에게 의료진들이 이렇게 자녀를 대신하겠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그죠? 예. 자녀들이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 또 하나 인상 깊은 게 이런 사진도 있어요. 노숙자인데 이게 지금 이 계절이 지금 이렇게 따뜻한데도 이렇게 패딩을, 뜨거운 옷을 입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등에다가 가방인지 이렇게 꽂아져 있어요. 누가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분도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의 부모님일 수 있죠. 좀 안타까운 사진인데요. 자, 이렇게 각각 이렇게 어버이날 풍경을 한번 제가 서론적으로 한번 봤는데,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효도에 대해서, 또 부모 경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런 소리 듣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도 몰라본다라는 이제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모시잖아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사 곧 효도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더니 제사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효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을까요? 효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부모 공경, 효도를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정말 부모 공경,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하나가 10계명인데, 여러분 10계명이 뭐예요? 우리 10계명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세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 경경 또 효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육신의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안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내가 누구에게 효도할 그런 건 아니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될 그런 연세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든 또 되든 않든 간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계신 분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육신의 부모님 안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믿음의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은 뭐 직접적으로 말씀이 해당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주변의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또 내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이 말씀은요. 조건이 없는 명령형 계명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이유가 없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너희들이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게 순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권유형이 아니고요. 또 순종할래? 라고 하는 어떤 의문형도 아니고 여러분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죠?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 내가 정말 순종할 만한 또 공경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유 부모님이 부모님다워야 공경을 하지. 그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뭐해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외적인 조건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 너희 부모님이 부모님 다울 때 또 너에게 정말 어떤 뭔가를 원하는 걸 해줄 때 비로소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 노릇 잘할 때만 공경하라. 똑똑한 부모님만 공경하라. 재산을 많이 물려준 부모님만 공경하라. 여러분 그런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있기까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땅하다. 정말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순종하라, 공경하라 의미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너무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거죠. 자,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두 개의 돌판에다 이렇게 받았어요. 한 개의 돌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또 한 개의 돌판에다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관계의 계명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서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인데 5계명만큼은 내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는 저주가 선포되지만 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거기에 이 약속이 따라붙어요. 축복의 약속이 따라붙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표준 설명원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건 없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인데 어떤 약속이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계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10계명 중에서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이 부모 경경에 대한 계명이 정말 중요하다. 다른 것은 하지 말라. 그와 동시에 저주가 따라붙지만 부모 경건만큼은 해라. 이것을 했을 때 축복,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딸려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모 공경, 부모 순종에 대한 그런 계명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효를 실천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이렇게 효도하십시오. 예, 이렇게 효도하십시오라는데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요셉은 자신의 부모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무시했습니까? 부모님을 함부로 대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또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제가 두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들을 정말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도하는 실천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님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지금 살아 계시다면, 생전에 계시다면 자주 우리 부모님의 형편을 또는 건강 상태를, 어떤 경제적인 상태들, 여러 가지들을 살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예, 잘 살펴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는데 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형제들,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3번에 걸쳐서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형편을 묻습니다. 상황을 여쭤봐요. 첫 번째는 자기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채 물어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형들이요, 요셉이라는 걸 못 알아봅니다. 자기 동생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긴 상태에서 이 형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살아 계시느냐? 생존해 계시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형들이 베냐민만을 데리고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또 다시 요셉이 이 형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예, 제 3인칭 시점으로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형편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형제를 만났을 때는 이제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하면서 그 형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3번이나 아버지 평안하십니까? 아버지 생존해 계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만큼 요셉이 멀리 아버지를 떨어져 살았지만 그 아버지의 생존 여부, 아버지의 어떤 건강 상태, 아버지의 형편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사랑하면 항상 그 사람이 생각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죠? 예, 누군가를 사랑하면 항상 그 마음이 내 생각 속에 있게 됩니다. 머릿속에 있게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항상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를 떨어져 살아간 지 오랜 세월을 지냈지만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까? 아버지가 건강하실까?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실까?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이 아버지의 안부, 아버지의 상황, 아버지의 어떤 건강 상태를 여러분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효도를 실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상대방의 안부, 형편을 먼저 물어보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의 효도를 생각할 때에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 여쭤보는 거죠. 부모님의 형편을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연세가 드셨다면 우리 건강 상태가 어떤지,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식사 먹고 마시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내가 부모님 어떻게 챙겨드릴까, 섬겨드릴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다들 안부를 여쭤보시거나 찾아보셨지요? 예, 저도 우리 시골에 계신 이제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형제들이 7남매인데 다행인 것은 저희 위에 둘째, 셋째 누님이 먼 거리에 있지만 찾아갔어요. 찾아뵙고 또 이렇게 식사도 사드리고 꽃바구니 이렇게 드리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나는 직접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형제 중에 두 사람이라도 가서 대신해서 이렇게 챙겨드리니까 참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더 부모님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부모님의 안부, 형편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및 부부간에 화목하며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예, 여러분 당연한 거죠.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었느냐 아시죠? 어떤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과거를 거슬러 가볼 때 그 형들이 참 못된 형들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요셉을 여러분 구덩성에 던져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노예장으로 팔아버렸던 아주 그 파렴치한 형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왼수 같은 혈육이지만 혈육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참 못된 왼수 같은 그런 놈들 요셉의 입장에서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셉이요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형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참 사람이 어떻게든지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이 형들이 사는 땅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곡식이 없어서 애굽에 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이지만 만났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서 이 왼수 같은 형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잡아다가 그냥 축치고 그냥 보복을 할 수 있고요. 정말 안갚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지나온 과거 내가 받았던 상처 그 억울함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형들한테 내가 가만 안 두고 보복하고 싶고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도 이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들이 예전에 막 팔아 넘겨버렸고 못되게 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중에 보겠지만 두려운 거야. 야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들을 안심시킨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형들이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참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실 표면상으로는 형들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형들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나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여러분 정말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화목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하고 흐뭇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자리는 없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들과의 관계를 아는데 그 형제들 간의 관계가 어떤 걸 아는데 이
요셉이 그 자신의 잘못한 형제들을, 그 미워하는 왼수 같은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 정말 효가 뭐냐면,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효도인 줄 믿습니다. 결혼하여서 부부 사이 관계라고 한다면, 부부 사이라고 한다면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부모님 보기에 얼마나 흐뭇한 일이겠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마치 어린아이, 정말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도 연세가 드셨고 저도 이제 50이 넘었지만, 자식들이 다 50이 넘었지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형제들 간에 우애해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참 많이 들었죠. 이게 그렇게 바라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우애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을 보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결혼한 부부라고 한다면 부부 간에 서로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거, 돈이 있건 없건 큰 집에 살든 적은 집에 살든 이렇게 화목하며 사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주고 흐뭇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또 부부 간에 화목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육신에 낳아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인 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화목하고 우애하고, 이거는 딱 다 알아요. 그죠?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화목하고 부부 간에 화목하고 아는데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어버이주일 때 또 장례식을 설교를 할 때 시흥산하순교회 모교에 있는 시흥산하순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어버이주일 설교를 듣고 또 장례식 설교를 들을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들었던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우애. 효도가 뭐냐? 형제들 간에 우애하는 거다. 화목하는 거다. 늘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우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늘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게 늘 하면서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 공경하는 면에서도 나아야 되고, 특히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뭔가 달라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송도라고 그러는데 불교 믿고 뭐 천주교 믿고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아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네. 저 이단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하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네. 뭐가? 마음 씀씀이가, 부모 대하는 태도가 못하네. 그러면 그게 여러분 덕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나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나 형제간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 씀씀이가 나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좀 더 손해보라는 거죠.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 관계 속에서, 친족들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손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이기적으로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예경사가 있다, 결혼식이 있다, 무슨 축하할 잔치가 있다.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 5만 원 내면 나는 7만 원 내든지,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10만 원 내면 나는 12만 원 내든지, 내가 좀 더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씀씀이를 좀 넓혀가지고 더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손해볼 마음 각오를 하고, 내가 좀 더 더할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물론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경제도 어렵다 보면 마음은 있어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려울 때 하니까 더 귀한 거죠. 그렇죠? 어려운데도 어려운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더 귀한 거예요.
애경사 다른 사람은 안 챙기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챙겨주고 이걸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마음 씀씀이가 다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형제간의 화목을 실천하고 우애를 실천하라.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좀 세 번째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과 희생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야곱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정말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야곱을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기를,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야곱의 인생이, 살아온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쭉 굴곡지고 험한 골짜기를 걸어온 것 같은 그런. 근데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보면은 자식들 때문이었어. 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대부분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앓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형제들이 막 불화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죠? 예.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얼굴, 이마, 손등을 보셨습니까? 예. 저희 그 부모님 보니까 좀 비유 좀 심하게 하면은 그 아주 말라 빠진 그 장작 있잖아요. 쫙쫙 갈라지고 말라버린 그런 손등, 그런 얼굴, 그런 다리, 이걸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정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 아주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다 자식 때문이거든요. 그죠? 사실 알고 보면 다 자식 때문이에요. 자식. 여러분, 그런 제가 시를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됐어요. 2007년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진행했던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 대상작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세월이 흘렀지만 해마다 어버이주일이 되면은 다시금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글입니다. 엄마가 여대생인데 엄마가 어느 날 위안 판정을 받은 거예요. 위안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쓴 것인데,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자, 한번 보세요. 목소리가 좋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글이 대상을 받았는데, 그렇죠.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진짜 우리 학생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그렇게 몰라봐주고 몰라봐주는 그런 불효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인정해드리고 알아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유, 엄마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냐고, 응?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주고 알아봐드리는 거, 이게 효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예, 여러분 맞아요. 내가 잘 되는 게 효도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과거에 지난날 인생이 힘들었고 참 고달팠지만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지나서 요셉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출세한 겁니까? 출세한 거 아니겠어요?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우리 뭐 한 나라에 아니에요.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하시는 나라에 여러분 2인자가 됐으니 얼마나 출세하고 잘 된 겁니까? 잘 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그죠? 잘 됐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아들이 살아 있었을까? 생사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 있을까?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우리 아들 살아만 있어다오. 이게 가장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이 국무총리가 돼 있을 때 이렇게 잘 돼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들일까요? 아니면 이웃들일까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부모님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잘 됐을 때 가장 기뻐하고 흐뭇해할 사람, 만족해하고 보람스러워할 사람이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 정말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됐다고 했을 때 뭐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출세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정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내 삶이 평범해도 평범하게만 살아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효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그냥 막 남들이 보기에 우러러볼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도 우리 집 부모님들은 안심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왕이면 세상에도 잘 되고 또 사업하면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사는 중에 모든 분들이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손자들이 있다면 손자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부모라 하면 다 똑같고 자식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라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쁘고 내가 건강한 것보다 우리 자식이 건강한 게 더 기쁘고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기쁜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마음이 흐뭇하고 막 뿌듯하고 보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라는 말은 좀 다르게 말하면 잘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잘 살라는 건 꼭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일도 많고 지친 일도 많고 참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잘 사시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힘든 것을 이겨내고 잘 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시국에 사람 살아가는 게 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파산한 사람, 망한 사람,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너무 삶이 힘겨우니까, 너무 삶이 버거우니까 희망이 없다. 그만 살자.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을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지만 그렇게 해서 무너져 버렸을 때 만일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요즘 한강에서 그렇게 죽은 그 의대생 때문에 사이가 떠들썩 하는데, 여러분 그 젊은 나이 21살 참 앞길이 창창한 그때에 이유도 원인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제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그 아버지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사드리고 막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비록 자식은 죽어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걸 알고 고통을 같이 해주는 그 이웃들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소원이 뭐겠어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아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도 항상 그런 거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잘 되냐? 자식들은 뭐 어떻게 별일 없냐? 항상 그런 걸인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만족하는 거죠. 안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다시 원래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 그랬는가?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장수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네가 정말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다시 결국은 부모 공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달라야 되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 덕이 되고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기쁨이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